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시기와 왜 심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앞에 2장 28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때는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은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바로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데려갈 곳을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언급하시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여호사밧은 바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을 말합니다. 여호사밧, 이 말은 여호와와 심판을 합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주 적은 군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을 브라가 골짜기에서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장소를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지금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죄를 하나하나 묻고 밝히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곳곳에 흩었고 또한 유다의 땅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성전 보물을 약탈해서 우상의 신전을 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까지 그들의 죄를 꼬집어 이야기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의 때에 당한 그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제비뽑기는 선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사물이나 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것들을 그 소유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확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함락된 그 성읍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마치 물건을 제비를 뽑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 관행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제비뽑기를 당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을 잡아다가 팔아서 기생을 사고 또한 소녀를 잡아다 팔아서 술을 마시는 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 마지막 노선까지를 범해 버린 거였죠. 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행위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세 곳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다음으로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혀왔던 힘들게 했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내 백성을 이렇게도 괴롭힌다는 말이냐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물음을 하신 거죠.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 나라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형식의 조롱하는 내용 또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방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과 같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보습이라는 단어는 또 밭에서 사용하는 쟁기나 어떤 쇠고랑이나 삽 같은 농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삶의 기반을 모두 전쟁을 위한 무기로 바꿔서 전쟁을 아무리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너희들은 무력하게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무장을 갖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주의 용사, 즉 하나님 명령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금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12절과 13절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이 산의 저지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이 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오라는 이 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이 하나님의 판결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곳이 지리적인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판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앞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견하실 주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족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을 낫으로 베는 것과 이 포도즙을 짜는 일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추수가 이 심판의 상징을 쓰는 이유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행동이 마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미 심판의 대상이 악인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별한다는 의미보다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겠다는 완전한 멸절을 의미합니다. 포도 열매를 따서 나무에 만든 그 틀에 놓고 마구 밟는 것은 바로 농부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 어떤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것에 있고 또한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 즙틀에 넣은 포도를 밟는 일은 바로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렇게 생산된 이 포도주의 붉은색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기서 많다라는 건 어떤 수적인 것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우성치며 떠드는 소리, 뭔가 크게 혼잡해서 환란 가운데 있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른 채 자신들의 힘 의지에서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항전,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여기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큰 두려움에 떠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들에게 주어질 풍성하고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했다는 건 그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악인의 행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어떤 괴로움 가운데에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거하신 그 처소에서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로부터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불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진 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피난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인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알아, 뭔지 알아라는 그런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 체험에 의해서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는 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예루살렘은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또한 이후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곳, 세상 끝난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 이방인들은 바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택한 백성에게 주어질 그 풍성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함과 영원함을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애굽과 에돔의 황폐함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며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에 최종 심판이 끝난 그 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바로 육적인 풍성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삶의 윤택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딤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카시아 숲을 의미합니다. 연중 건조하고 이 메마른 기후 조건 때문에 어떠한 식물도 자라던 이곳에 매우 건조하지만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만 무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물을 공급해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물의 출발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시딤, 이 모압 평지까지는 약 42km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까지 물이 흘러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처참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면서 은과 금을 조공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에돔의 죄악은 오바댜서에 잘 나타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벨론에 협조해서 그들을 약탈을 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 자기 백성이 당한 그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사실 또한 알려주시죠. 요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확실한 시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늘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걸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온에 거하며 그들만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어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늘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나 흐름 속에 몸을 담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 많은, 더 크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늘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